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그래서 서구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음 주간은 내일부터 18일까지는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패션 위크 그래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그 다음 주 20일이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혹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종교주의에 빠졌던 자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 일부의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이 종려가 팜이에요. 팜트리 그렇잖아요.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세요.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조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구원의 요건들을 다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패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국노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매국노다, 선동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Power of God.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foolishness. 근데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power of God,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도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우리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온 비참,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우리에게 온 비참.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었다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 소망이 없는 거죠. 본질상 진노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형벌 아래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 죽음 그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I have finished. 그 말은 fulfillment. 나는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이 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고 구원의 모든 요소들을 내가 다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과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속전을 대신 내신 거예요.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 값주고 사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왜 종교가 많은가? 종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뭔가 이 구도의 seeker,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구도하고. 그래서 생겨난 게 그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 교리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돼. 그럼 이제 칭의, 법적으로 말하면 무죄라고 선언이 된 거,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이제 그 죄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과 인간 죄인들 사이에 화목해가는 이 길이 열렸다는 길. 이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십자가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타 종교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명이다, 생명.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reconcile이라고 이렇게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복시킨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벌과 모든
그 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죠. 저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멸망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 에베소서가 전달된 곳이 어디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이피시안스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고, 물론 유대인들도 있죠. 에베소 지역에도.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거기 보면 무할례당이란 말을 해요. 무할례당. 무할례당이란 말은요,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할례당 그 말은요, 너희는 저주받은 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 욕입니다. 욕. 대부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주로 혈통이 헬라인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11절 이하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탁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데 그 인권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 짓밟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이지 않으면,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인간의 차별이 없어진 거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린 거라는 거죠.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그러므로, 이게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다. 무할례당은 뭐라고 그랬죠? 저주받은 자식,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무할례당이야, 그 말은 할례 받지 않아서 그런 뜻도 되지만 당신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야, 그런 뜻이라는 거죠.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 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약속 밖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뭐가 됐다 그래요? 새 사람이 됐다. 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혈통도 차별이 없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거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 대우 못 받습니다. 사람 대우 못 받아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색인종. 백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면요, 우리 인정해 주는지 아세요? 인정 못 받습니다. 유색인종이에요, 유색인종. 얼마나
이 차별이 강한지 몰라요. 이제는 혈통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 정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의 유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거친 다 똑같은 일직선상에서 다 대우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사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차별한 거 죄 짓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더 위대해지고 돈이 많으니까 더 대우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부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attention, 그분에게 아주 그 집중을 해서 보고 여기로 오시다고 맨 앞에 앉으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오게 되면 저 발등상, 포스톨, 저 발등상에 가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만일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대우하고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애들도 어른을 닮아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교회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대우를 받고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고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네, 우리 모두가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이 사람 사는 데는요 좀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사람 냄새 나도 괜찮고 소리 나도 괜찮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헛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모두가 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 마지막 쭉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심의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네. Household of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게 자녀.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밑에 가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대요? 성전. 와, Temple of God, the Holy Temple of God.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복음이 들어간 곳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적으로 이 사회복지국가예요. 네, 물론 우리가 세금 낸 걸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장애인 구역들 있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딜 가도 다 장애인 구역이 있어요. 거기다 차 세웠다가는요, 벌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모르고 한번 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항상 보면, 이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항상 먼저예요. 아니, 그분들이 뭐,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차별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